예,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아버지 한 주의 중간을 멈추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같이 하지 못해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영으로 한 사랑의 매는 띠로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죠. 11장에는 이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화과가 이제 성전을 상징한다. 근데 이제 포도원이라고 할 때는 포도나무 자체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대대로 포도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작물인 것은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박국 3장에도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작물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결실과 가지를 수확을 내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정점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보게 되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결국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이 세상의 방식, 약육강식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통해서 기대하셨지만 또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골수를 빼어먹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의 어느 편에 붙어야 우리가 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강대국이 어떻게 의지하는 게 줄타기 외교에 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랬고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과를 맺길 바랬는데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들, 그냥 아무 데서나 자라는 그런 들 포도나무와 똑같다. 하나도 구별이 안 된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바로 땅을 파서 돌을 재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이들을 심으신 거죠. 하나님의 땅에. 출애굽기,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보듯이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여행기 아닙니까? 결국 그곳에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럼 이 망대가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전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술틀은 이제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정주시키시고 거기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번제단을 짓고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각종 이스라엘 리더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게.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오늘 12장 1절에 이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거의 그대로 반복이 돼요.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까 봤던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죠. 성전, 망대, 집 자는 틀 똑같이 나오고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시작되자마자 듣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이게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게 매칭이 되는지를 딱 들으면 아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른바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죠. 이들은 성경에 능하니까, 율법에 능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농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가 그 당시에선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을 그 부재지주라고 해서 도시에 살면서 그 요단 계곡, 그 요단강에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가지고 농사짓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곡이나 기타 이제 비옥한 토지에 있는 그 땅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지주가 직접 살지 않고 지주는 도시에 살고 경작지를 이렇게 불화해서 거기서 이제 토지대를 받는 그런 농장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로마의 통치에 있을 때 그 국가 전체의 부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려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중들은 다 이런 경작을 하고 살았어요. 세를 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도 자신의 삶들하고도 또 굉장히 걸맞는 비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소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땅을 빌려줬으니까. 이 종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낼 때마다 머리를 깨부수고 뭐 하여튼간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인 거고 여기에 보낸 종은 예언자,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때마다 이들이 올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어요. 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걸 좀 존대하고 대접하리라.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려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겠느냐? 우리 당연히 알죠. 예수님의 앞으로의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해골,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영문 밖, 성문 밖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도원 밖에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농부는 바로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상속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저주의 말씀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완전히 극적인 대립각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얼마 안 남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결국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그 이야기죠. 결국 이제 성전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 이 비유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13장에 가게 보면 이제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구체적으로 아주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12장에도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비유가 은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는 게 있어요. 10절에 시편 118편 22절이 인용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 이제 그들이 건물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버린 돌이 자신들이 볼 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자신들이 볼 때는 근사한 그 성전이 결국은 다 가치 없어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 바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머릿돌이라는 게 뭐냐면 키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전이든 어쨌든 문을 짓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돌로 쌓으면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을 내게 되죠. 그럼 이쪽하고 가까이 오다가 가운데 돌이 딱 만나가지고 좌우편이 딱 균형이 맞아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아치로 올라가서 이 가운데 있는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그걸 키스톤이라고 그러고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건축의 핵심적인 위치예요. 그게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다라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도 사실 이사야에 또 나와요. 이사야에 보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를 바랬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공의와 정의를 바랬는데 너희가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이런 오늘 읽은 시편 118편 22절과 유사한 구절이 또 등장해요. 이사야 2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이사야 28장 15절부터 18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사망과 수월은 이제 음부를 가리키는 거죠. 지옥.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대국하고 맺었던 모든 맹약은 결국 죽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맺은 모든 맹약은 결국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의 땅은 짓밟힐 것이다. 오직 한 돌을 두었는데 그 돌을 믿는 자만이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때는 그 강대국이 아수르 애굽이었다면 지금은 로마 제국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거룩함에 의지하는 모든 믿음이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 무너진 가운데 우리 할 수 없는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 우리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죠. 솔로몬과 헤롯 왕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나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무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주하시는 바로 그때에 정말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고 거짓 위선자들도 무너져야 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위선들도 다 벗겨져야 하고 그들의 무능함이 철저하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피조물인 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6절에 보면 굉장히 의외의 대목이 나와요. 이 비유가 그냥 그렇구나 끄덕거려 넘어갈 수 있겠지만 6절에 보면 의외의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에 그 주인의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지 우리가 문득 알게 돼요. 왜냐하면 종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들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달라질까? 여기에 보면 존대하리라라는 헬라어는 그들이 창피를 느끼다, 수치를 느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앞에 섰을 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고결함과 그 사람의 존귀함 때문에 자기가 상대적으로 수치와 창피를 느끼게 되는 것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존대하리라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뭐였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지라고 느끼게 될 거다.
라고 주인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 농부들에게 보내는 그 포도원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것들을 빤히 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대를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6절에 보면 맨 앞에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그 늑대 같은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고 가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소출을 받으라고 보낼 때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도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야기는 뭐냐면 포도원 주인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을 한두 번 죽일 때 그냥 가가지고 싹 다 도륙해버리고 그 포도원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에요. 근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상속자가 오니까 더 잘됐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차피 부재지주라 도시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상속자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는 결국 그 주인은 죽을 거고 나이 들어서 얼마 안 되면 그럼 상속자가 없으면 그 땅이 누구게 되겠어요? 자기들 거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속자가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해버리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죽여버리고 게다가 흔적도 없애려고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농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까지 보내는 게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아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결국은 그 앞에서 뭔가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들까지 보내면 그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돌이키지 않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 비유 아까 읽었었죠. 거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거기 보면 바라셨다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이 돼요. 정의를 바라셨다. 공의를 바라셨다. 이 바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 그냥 우리가 원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가리킬 때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돼요. 학수고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인내가 있어요. 그 신실하신 거,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약에 결과만 원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농부들 다 내쫓아버리고 다른 농부 바로 구해서 그들에게 세를 주고 받아가면 됩니다. 결국 소출이나 대가가 하나님 이 농부에 대한 이 주인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주인은 소출을 원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이 달라지기 원하는 거죠. 참 답답한 그 포도원 주인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포도원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저녁 5시에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오고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왔던 사람이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와가지고 해질 때 고작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정말 먹을 것 없고 가진 거 없고 그 몸도 하나같이 부실해가지고 사람들이 품꾼으로 전혀 데려가지 않으니까 그 일용시장에서 5시까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는 갈 수 없고 먹여야 될 처자식은 남아있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5시에 나가는 포도원 주인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들 내쫓아 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포도원에서 얼만큼의 수확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고 아들도 보냈는데 아들을 죽게 만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인은 왜 승승장구합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고 그게 시편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수없이 그게 나와요. 악인이 승리하고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악인마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지금 조롱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것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그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순교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그들 지금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가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구원에 대한 포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게 오늘 결국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죠.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유대인이 모두 다 배척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백일승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백일승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백일승 형제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다. 지금 장로가 된 고향 친구는 그가 약간은 부족한 신앙이었다라고 회고한다. 하지만 그 신앙의 진실함을 누가 알겠는가? 유년의 친구조차 몰랐던 그의 신앙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 고백되었다. 백일승 그 형제의 두 아이의 이름을 엘리야를 따라 지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남다른 똑똑함이었다. 엘리야를 추종하는 뜨거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모든 것이 빤히 보이는 차가운 이상이었다. 성경의 진리와 기적을 오히려 쉽게 믿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 고백과 다르게 행동하는 성도들, 특히 교회 리더십의 이중성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덮어가는 가슴의 포용성으로 잘 견뎠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 이성은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듯 그도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경건한 아내가 간곡히 만류했지만 그의 결정을 바꾸진 못했다. 이사하면서 새 교회를 만났지만 남편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남편은 생활터전을 전라도에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옮겼다. 거기서 직업을 얻고 부정기적으로 서울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를 기도했다. 2017년 봄 50대 중반에 건강했던 남편에게 병이 찾아왔다. 후두암이었다. 성도들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를 위해 그가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성대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후 가슴에 통증을 느낀 남편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수술조차 할 수가 없었다. 이미 암은 폐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기에 퍼져 있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퍼지는 암세포에 의사도 경악했다. 2018년 4월 스스로 운전해 찾아갔던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 채로 급속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8월 목사님의 신방을 허락하기로 했다. 10여 년 만에 목사님을 마주했을 성도에게 간절한 권면을 전한 나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었다. 그가 말한다. 참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낸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회안이었으리라.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의 안타까움이었을 것이다. 승강기 앞에서 우리를 배웅하던 형제는 다시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런 백일승 형제의 이야기는 예기치 않던 때에 김인자 주부에게 전해졌다. 아래층에 사는 아이 엄마가 언니라 부르며 잘 따랐는데 기회 될 때마다 교회에 가보자고 했었다. 분명히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다. 자주 절에 다니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목사님의 권면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김인자 주부는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터부를 강하게 가졌다. 남편이 뇌졸중을 알아 거동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아래층 동생은 늘 남편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겠다 해서 고맙기는 했다. 그럼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역시 어머니로부터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우리에게 연결이 됐고 스튜디오의 수화기 너머로 백일승 형제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연결된 것이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달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백일승 형제의 고백이 복음의 터부가 있던 중년 여성의 마음에 틈을 내었다. 우리는 그녀의 상황을 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했고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울음이 스튜디오 안에 울리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예기치 않던 일을 만나 원망하고 숨고 거절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한 영혼이 거듭난 그 순간에 생명력이었다. 백일승 형제가 의사로부터 24시간 살 거라는 선고를 받은 그날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음날 새벽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김인자 성도는 아래층 동생과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날 정오쯤에는 백일승 형제가 주님 품에 안겼다. 불볕 더위로 뜨거운 한낮의 임종이었다. 55세의 나이에 당하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연 형제는 알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다시 마지막이라도 그 형제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포도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견디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포기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흔들려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실족하기도 하고 믿음 가운데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럴 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생각에 빠지고 게으르고 내 판단으로 돌아가기 쉬운 사람인가. 우리에게 희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농부들을 욕하죠. 종이 왔는데 종을 때렸대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죽였대요. 이 악랄한 사람들이군. 하지만 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전과 제의와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수전절, 수많은 절기 때 예배를 드렸고 유월절 때는 20만 마리가 넘는 양을 도살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 남았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외국에서 유학생활까지 한 그 추장의 아들이 마을에 돌아오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 의사, 선교사 역시 궁금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 2마리까지도 받았대요. 가끔씩 3마리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드물어서 그 마을 처녀 중에서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이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해서 차비를 갖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암소를 몇 마리 끌고 가냐면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이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고 청혼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추장 아들이 외국에 갔다 오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런 아가씨한테 암소 9마리나 갖다 주다니. 이 의사 선교사분이 결국은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돼서 그것을 떠났고 그 추장 아들과 그 처녀 이야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추장 아들이 어느덧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는 모습의 여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아름답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 여인. 의사가 굉장히 놀라고 있었는데 추장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나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는 9마리 암소를 보고 무척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고 또는 외모를 가꾸라고 그런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만 말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아들을 내어주는 값어치로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보장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얻기 위한 대가로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쉽게 얻지 못한 만큼 하나님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내 스스로 너무 낙담시키거나 너무 내 가치를 스스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포기하시지 않는가? 내가 때로는 엉망이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내 신앙이 밋밋해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그 모든 것들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부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에베소 교회 자체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신상과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얼마든지 흔들거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탕하기도 하고 물질적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 일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배교하고 떠나간 사람들까지도 등장했어요. 거기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엿볼 수 있잖아요. 대단한 사도, 능력의 사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의 기도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달아서 그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참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며 그 가운데 낙담하고 때로는 아주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작게 여겨져서 믿음 가운데 다운되어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저 십자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저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를 넓이를 폭이를 높이를 네가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그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그런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지기 원합니다. 그게 충만히 경험되면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것이 충만하게 경험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고, 그게 충만하게 경험되면 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내 뜻대로 형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엿볼 수가 있고, 또다시 우리가 구약성경의 고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엘은 뭐냐 하면 그 친족이 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친족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풍습이나 문화에 대한 게 성경에도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맏아들 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맏아들이 되신다, 장자가 되신다. 그게 뭐냐면 이 고엘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가문의 장자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장자들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남겨주도록 율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장자가 그 가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장자가 예를 들어 자기의 일가 중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 때문에 토지를 팔거나, 그 당시에 토지를 판다는 건 먹고 살 길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진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 이 고엘, 이 장자, 그 가문의 대표되는 사람이 그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를 되사와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게 고엘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 살해됐을 때는 그 복수도 해주고, 빚 때문에 팔려가 있으면은 돈을 내서 속량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걸하기보다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판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노예가 된 것이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가 예전처럼 자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다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몸값을 지불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때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게 바로 고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어느 하나도 버림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세상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버려지는 이들을 결코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좀 우리가 율법을 모세경을 읽다 보면 좀 지다 보면 또 고아 얘기하고 또 과부 얘기하고, 그럼 뭔 놈의 고아 과부와 나그네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추수를 할 때도 다 거두지 마라. 나부나 나그네나 과부가 와서 그 이삭을 걷어갈 수 있도록 남겨둬라. 10배도 다 따면 안 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고아 과부와 나그네가 누구예요? 친척이 없는 거예요. 일가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노예가 돼버리면 그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들의 고엘이 누가 돼주느냐? 하나님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항상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지, 능력과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오늘을 짓누르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는 왕은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거짓 종교, 강대국의 그 우상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고엘,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을 다시 알기 원합니다. 그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어렵게 얻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얻으신 나를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다시 한번 나에게 감격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될 때 그 사순절이 자유의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모습과 채찍받으시는 그 하나하나가 뭘로 들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수없이 채찍을 맞고 쓰러지시잖아요. 그리고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고꾸라지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참 잔인하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그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골고다에서 넘어지실 때 포기하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모습은, 그 피 흘림 속에 다시 일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구나.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소망이고 능력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에 찬양했죠. 근데 그 찬양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빈슨이라는 분이 그 찬양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8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14살이 됐을 때 어머니는 그를 런던으로 보내서 이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 이름난 폭력단과 관계를 맺고 방탕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왜 갔냐면, 저런 걸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감리교도들을, 거기에 모인 성도들 조롱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가서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17살 때였어요. 그리고 23살 때 신실하고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같은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계속 괴로운 마음이 드니까 자기 정죄가 일어나죠. 도망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여자하고 함께 마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침 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운 여자였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무릎 위에 찬송가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로빈슨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찬송은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사람이 작사한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찬송을 거의 마칠 때쯤에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가슴에서 솟구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서 마차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은 제가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제가 만든 찬송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붙드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소명을 얻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찬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낙담해 있고 실족해 있고 방탕해 있고 죄에 물들어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사 다시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